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또 시험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읽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라고,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내용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와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는 앞서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 말고 오늘 12절 본문에는 참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하라. 앞서도 인내하라는 말씀은 하셨죠. 참고 견디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경우가 있고요. 참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힘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거하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불굴의 투지로 참는 거
두 가지 인내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 두 번째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목적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힘든 어려운 걸 잘 이겨내는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불굴의 투지, 그것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상급이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견디고 참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잘 참고 기쁘게 여기고 참아내면 그 결과로 면류관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신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면류관은 행복이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권위의 표시이기도 하고 승리하고 이겨낸 것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명예나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면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게 되니까 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잘 참고 견디고 또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오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당신이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는 가끔가다 말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나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일은 없다 하는 말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험이 오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시험을 당하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시험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시험에 들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혹은 자기 의 때문에라도 시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또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물론 유혹을 받게 되는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만은 이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이 원인이 되는데 그 욕심의 결과는 범죄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드는 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논란을 했는데요. 그 죄의 책임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유대 랍비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씀 아시죠?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것이다. 그 죄의 책임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내게 있고 그 책임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잘 살펴야 돼요. 욕심에는 우리가 사는데 욕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만 그 욕심에는 좋은 욕심, 거룩한 욕심도 있는데 나쁜 욕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욕심이건 나쁜 욕심이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속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잘 참아내야 된다. 욕심은 버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죠?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점점 돌아다 그림자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달라지는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욕심을 버려서 시험을 이기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게 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죠.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리세요. 우리가 아픈 것은 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복에도 미소 지으며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아픔의 이유는 자꾸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아지는 것은 욕심이 원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보고 잘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은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하며 하루를 승리해서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가, 면류관이, 칭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이 오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욕심 때문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잘 견디고 참고 오히려 기뻐하며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